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제목은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전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은 아직도 가야베겠죠. 공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체포영장입니다. 그 체포영장만 제시하면 다메섹에 있는 여러 군병들이라든지 또는 그 회당에서 쓰는 성전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제로 결박해가지고 끌어오려고 그런 공문을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제 사도가 아니지만 이 사울이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무한테나 공문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들은 공의원 내지는 어떤 공무원 상당히 공직에 있지 않겠는가. 공직에 있었다면 사내들인 공의원에 만약에 그 중에 들어가 있었다면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개를 볼 때에 내가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부인을 데리고 갈 권한이 없겠느냐 했을 때에 혹시 그게 이제 일부러 성도들한테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부인을 떼어놓고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해석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왜 다메섹으로 갔겠는가?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지금도 다메섹입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라고 시리아의 수도죠. 이제 걸로 갔는데 거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한 40개 정도의 회당과 한 4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많고 회당이 많으면 이제 또 기독교인도 거기서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회당이나 유대인들에게 파급될 것 같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아예 뿌리채 뽑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 뿌리채 뽑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거기 가서 그런 역사를 하면은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이 다메섹에서 이로부터 한 30년 후에 66년도에 AD 66년에 네로가 이제 로마에 화재가 나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포고령이 떨어졌죠. 그때 한 10,000명 정도가 순교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그렇다면은 이 다메섹이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전도의 이방인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데 다메섹은 그 중간입니다. 유대인도 많고 이방인도 많기 때문에 완전한 이방인 도시라고 볼 수가 없고 안디옥은 완전한 이방인 도시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도 가깝고 한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쓰기에 아주 적당한 교회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영계가 열린 거고요. 드디어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임직식을 하는 거지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울이 영계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를 이제 이걸 가지고 2번 간증을 합니다. 사울이 앞으로. 한 번은 22장에서 마지막 체포될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서 체포됐고 로마로 가는데요. 그 체포된 과정에서도 천부장한테 루시오한테 나 한 번만 더 설교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간증을 합니다. 또 한 번은 마지막에 이제 그 가이시라 항구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 이 간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22장하고 26장을 쭉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 장면을 이해를 해보면은요. 이때 빛이 일단 쫙 비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춥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빛을 받으면 다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순간부터 소명이 있는 자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마치 구약의 이사야나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요. 나머지는요, 그냥 푹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사처럼 쭉 뻗는 거지요. 그 영계가 열리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여기서 보면은요, 같이 간 사람들은 전부 빛은 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보지 못해. 빛만 보고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 장면과 22장과 26장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하면 그런 일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구약을 우리가 성실히 봐왔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장면하고 22장하고 이런 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또 그런 장면을 쭉 보면 첫째, 주님이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일단 그 지경을 영적 세계로 바꿔버렸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은 다 쓰러졌다. 그 다음부터 사울만 각성이 돼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을 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내가 만났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음성만 들은 거 가지고 되지 않고, 또 나중에 간증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은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지금 주를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게 나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누구십니까 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을.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누구십니까만 한 것 같지만 이렇게 딱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요, 첫 말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 끝에 네가 뭘 할 것은 일을 사람이 있지. 나한테 직접 듣지 말고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봐라. 그럼 네가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해서 지금 여기서는 사울은 이제 여기서 회심을 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곧 성령 충만인가? 아닙니다. 아직 성령 충만은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그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건 회심의 장면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무도 못 본다잖아요. 그냥 밝은 빛이 와가지고 연기가 열리니까 눈뜬 이제 달달 봉사가 된 거죠. 근데 사울은 본 겁니다, 예수님을.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거기에다가 3일 금식기도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기간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3일이 이게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니까요, 그냥 절망 중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흘 동안 눈을 감겨놨기 때문에 구약과 예수님이 매치되기 시작하면서 3일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고 황홀경 속에 갔을 겁니다. 율법이 머리에 꽉 찼는데 그게 이제 메시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니까 너무 황홀했을 겁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가 우리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왔죠. 동명이인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원래는 아나냐, 그래서 아나 야훼,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제 선지자로 나오고 뒤에 제자로 나오고 막 이렇게, 이때는 누가는 말을 그 호칭을 조금 혼돈해서 혼용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의 몇 제자들한테는 주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날 보면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게 만났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만났는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하실 말씀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성경인데 우리를 따로 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도 중에 받을 수 있고 꿈에서나 환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전도나 또는 회심시키는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시 기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3일간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직접 안 알려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다 안 줍니다.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이루어갈 때는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틀려서 지체를 이루어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거 보세요. 주님이 만났는데도 네가 할 일은 아나니아가 알려줄 거야.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앞을 못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유다라는 집에다 갔다가 사울을 이제 숙식할 수 있도록 이제 먹진 않으니까 유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이제 데려다 놨는데요. 아나니아의 집으로 또 환상을 보면서 아나니아한테 유다 집으로 가라. 가면 사울이 있으니까 가서 안수를 해라. 네가 안수하는 것을 그가 이미 기도 중에 봤다. 굉장히 깊이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다 본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주는 것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의심한 것은 어떤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다기보다는 과거에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후 때 보면은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제사를 의복을 입히고 제사를 지내게 한 뒤에 전부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벌려놓고 거기에 옳거니 왕이 원하니까 나 가서 진짜 그 바알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한 사람 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혹시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한 척 위장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차 아니다 내 종이다. 그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한테 직접 안 하시고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는지. 나중에는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다 하고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는 내가 여기서 나가서 이방인의 왕들 앞에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하면서 직접 사명도 주고 그때 가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이제 아무리 사도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지금 초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거기다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산적에게 또는 바다에서 또 막기를 몇 번 하고 그런 얘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이력서, 고난장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신다 하니 거기 줄쳐야 됩니다.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까는 회심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신 성령님이 한번 탁 세례를 임하시면은요, 그 세례는 그렇게 막 어떤 마가의 대락본처럼 요란하게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고
한 번 세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충만하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계속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님과 그렇게 동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질병이 나왔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져 버려가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성도의 그런 과정과 틀립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히 먼저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증표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가지고 우리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다 이런 건 큰 잘못이고 그건 교회의 권위를 앞세웠던 중세에 있었던 일이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세례는 공적으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데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핍박받는 지역에서는 물세례조차도 엄청나게 위협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 세례 그냥 아무 별 의미 없이 받는 것 같지만 물세례 받는 걸로 인해서 체포돼서 순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 상황에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회심 초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23절 앞에는 동굴베이가 있죠. 성경에서 동굴베이가 있는 것은 주제나 화제가 바뀌는 겁니다. 똑같이 다메섹 얘기를 하지만 앞에 동굴베이가 있다는 얘기는 시대의 연속선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연속선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일생을 읽어가는 것이 계시의 단계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라 성경원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한 계시의 그 진행 정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전파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즉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주의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그 여러 날 내다 줄치고 아레아비아 사막 다녀온 후 이렇게 써놓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여기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아직 그 아레다고 왕은 배척을 안 했어요. 거기까지 소문이 안 갔어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베두인족들하고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어느 정도 정돈을 한 뒤에 바로 어디로 가냐?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랜 기간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갈 때까지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얼마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이제 복음이 완전히 정비가 됐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세게 전도가 됐는지 그 왕까지 왕이 이제 왕은
다메섹이 조금 조용하고 평지풍과 없기를 원하는데 사울이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니까요. 이제 막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이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체포하라 하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가 회심으로 3년까지 걸렸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러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바로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제자들은 안 믿고 또 유대인들은 사울이 우리를 배반했다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막으로 갔다가 그래도 아나니아나 자기를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한 건 사실 알고 있는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메섹으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쫓겨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무도 반기지 않으니까 바나바를 살짝 만났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음을 전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 회심 장면을 간증을 합니다. 여기서도 바나바한테 간증을 하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숨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걸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레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믿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을 때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다소 고향에 가서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보면은 사도들에게 말을 했다는데 사실은 바울의 그 회고록에 보면 갈라디아 1장의 바울의 회고록인데요. 회고록에 보면 야고보만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야고보만 봤다. 그러면 야고보만 보고 이렇게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도들은 안 만나주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스데반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헬라파 자유인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공을 세워서 자유를 선포받은 사람들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사울과 변론하자고 달라들리는 게 소위 말하는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변론으로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데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은 걸 알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하고 상의를 한 결과 형제들이 이제 가이사랴 항구로 해서 저 위쪽 시리아 우쪽으로 다소 이게 이제 갈라디아 쪽이고 길리기아 그쪽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갈라디아하고 길리기아가 그걸로 이제 고향에 가 있어 하고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요 최소 7년 길게 10년을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이 큰 일꾼이 그때 너무 애가 달아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삼층전을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본인의 그런 신앙 회고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단계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세상 끝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가 더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뒤에 간략하게 초기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잠시 볼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제 어디냐 이게 이제 유대 지방 전도를 다니는 거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능력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히브리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헬라 사람들의 상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이 누가가 쓰면서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르게 누이더라. 룻다가 윳바에서 가까운지라 거기에다 18km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가깝지 않습니다. 룻다가 윳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고 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예, 아까 36장에서 뭐라 그래요? 다비다를 여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신자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나왔다면 제자. 그 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에는 바나바도 선지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 같은 이렇게 이 믿음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믿겠다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핍박하고 위협을 받으면 더 힘을 얻는다 그래요.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더라. 막 이러면서. 예. 자,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도로가가 그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것을 과부들이 이제 중보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 다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내보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큰 사역을 하려면요 다 내보냅니다. 그러고 웬만하면은 또 세제자만 데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할 때에 괜히 옆에서 돕는다고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면은요 오히려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성이 도르게한테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있으면 됐지. 너희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안 보이는 데서 중보기도나 해라. 이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해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예, 무두장이 그 줄치고 참 어렵잖아요. 예, 이게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죽을 두드리고 피고 뭐 염색하고 이렇게 하는 가죽 수선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가죽 옷을 입거나 가죽을 화공 처리하면 냄새가 지독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도 베드로도 시몬인데 이 사람도 시몬의 이름이 그런데 무두장이에요. 그러면 이 무두장이는 그 당시에 남편이 무두장이가 되면 여자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그 정도로 아주 천민이에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으로 얘기하면 옛날 백정. 한국도 개화기의 가장 큰 문제가 백정의 지위를 올리는 거였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그 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백정의 옷을 다시 뭐 하얀 옷을 평등하게 입어도 된다. 이런 규정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 가죽 피혁을 만드는 이런, 그런 아주 천민의 집에 이 대사도가 가서 같이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요, 이방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울을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방 전도를 위해서 베드로는 안 나가고 계속 유대 지방을 돌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